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하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와 성교를 위하여 우리 H를 은혜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나이다.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열심만으로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기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삼겹줄을 이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기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제 하만이고 하나는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요 세상의 권세와 교만을 상징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용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신앙인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이 어떻게 커지고 확산되는지를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작은 감정이 우리들에게는 늘 있지만 그러한 작은 감정이 자라서 악으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보면 3장 1절에서 4절은 하만의 교만과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립된 그런 모습이 1절과 4절 사이에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에게 이제 높은 지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만을 대신 위에 머리로 두어서 그 하만으로 하여금 많은 대신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 힘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그 지위를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그 하만을 볼 때마다 그를 향하여 절을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안화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오히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다 라고까지 밝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느냐, 왕의 명령인데, 이것은 법인데, 너가 아무리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너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통치 가운데 거한다면 너는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여러 번 권면하기도 하고, 이 사실을 이제 하만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인 유다인입니다. 반면에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제 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그 팔이 무거워서 이제 손을 내리고 있으면 정말 산에서 밑을 바라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점점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자, 이제 이 기도하는 그 시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전쟁을 올려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이 손을 결코 내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아론과 홀이 그의 팔을 붙들게 되면서 이제 밤새 전쟁을 하게 되며 이제 아말렉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자 하만은 이제 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만의 교만은, 모르드게의 신앙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만의 교만을 보게 되면 자신이 높임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절하지 않자 개인적인 분노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반면에 모르드게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그를 존중해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를 신처럼 받들면서 전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원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교만의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라고 하면서 주어진 그 권한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여줬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개인이 아닌 유대 민족을 전체를 죽이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만, 모르드게, 너 나에게 절 안 했어? 그럼 너는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봐. 이제 너는 이제 나무에 달려 죽어.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유다 민족이야? 그래, 너 민족을 내가 말살하겠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묵묵히 절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반격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너희들은 위정자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의 말 법을 지켜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에게 드려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세상의 가치나 명령과 충돌할 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따라 지켜가는 삶이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신앙 때문에 우리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손해도 감수하겠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짓 앞에, 불의한 것 앞에, 또 뒷돈, 뒷거래 이런 것들 앞에 침묵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비윤리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걸 하지 않습니다. 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대사를 따라서, 그래 너희들이 다 원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죽이자라고 하면서 대사를 따르기보다 말씀이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악의 계획과 집단적 미움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만은 유다인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사실 그 모르드게만 그랬다라고 고자질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뭐 그렇습니까? 대의를 생각한다면 아하수에르에게 아주 다 이런 것들을 다 멸하기 위한 그런 진리를, 사실을 왜곡하면서 아마는 유다인에 대해서 이제 아하수에르 왕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악이란 것은 이거예요. 거짓이란 것은 이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되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고 과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단적인 증오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통령을 이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작전으로 이제 어떤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역 감정을 일으키면서 뭐 학벌, 또 어떤 학교의 어떤 파당 이런 것을 나누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영화였는데, 사실을 이렇게 왜곡하는 이야기,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적인 증오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개인의 욕심에서부터 죄가, 악이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느낀 분노를 제때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감정은 뭐예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데, 이것을 그때 예수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커지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일들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의 아내는 어떻고, 그 집의 남편은 어떻고, 그들의 아들을, 딸들을 보니까, 그들의 부모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더 커지면서 그 교회를 보니까, 그 인간을 보니까, 이러면서 점점 왜곡하고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악이고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온유하게 보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악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악은 뭐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를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이고 불의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무엇입니까? 왕의 무지와 그 허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제안에 인장 반지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 유다인들이 당신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반 양을 내가 하녀를 통해서 왕의 금고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런 어떤 물씬 양념으로 양면으로 왕의 감정을 이렇게 왕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꺼내 주면서 자신의 어떤 왕의 절대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장 반지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이름과 동일한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가지고 왕의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게 되면 이제 법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 하만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 너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그 왕은 자신의 반지를 내어주게 됩니다. 뭐예요? 왕의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찾아보려 하고 조사해 보려 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반지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하만처럼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에 집착하여 작은 분노가 점점 커져서 정당화하고 있는 악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악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은 세상의 권력 앞에 신앙의 원칙을 타협하고 나의 신앙도 믿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만하고 불의가 커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